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깨우셔서 하루의 시작을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며 지침이 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 감람산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앉아서 머무실 때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 일이 이루어질 무렵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 이 제자 중 하나가 이 성전의 그 외관의 모습을 보면서 그 거대하고 웅장한 것을 예수님께 소금이 어떠신지 여쭤보았습니다. 이 마태와 누가는 제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소감을 물은 이 제자는 한 명일지 모르겠으나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그 마음 속에는 웅장한 성전에 대한 어떤 자부심, 경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9년 만에 이 성전 본체 건축을 완공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건물을 짓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건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터는 예루살렘 지역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황금을 비롯한 여러 아름다운 자재들이 사용되었고 또 이 성전의 건축 기간, 총 건축 기간은 80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 성전에 사용된 주춧돌 하나의 크기가 길이가 7.3m 정도, 높이가 1.2m 정도였다고 하니 그 크기가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성전을 보고 웅장하고 또 그것에 압도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어찌 보면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객관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현재 보이는 그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성전의 모습을 아셨고 또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속은 부패하고 겉만 화려한 건물의 파괴를 말씀하셨던 거지요. 이 말씀은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항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죠. 이 디도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심점을 없애기 위해서 성전의 본체와 그리고 부속 건물들을 형체도 없이 파괴했습니다. 그를 따라온 병사들도 이 성전 건물 벽 사이에 보물이 보관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라는 헛소문을 듣고는 모든 벽을 허물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 예언,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며 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게 해준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파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에 대해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곧 종말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 징조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 예수의 권위와 능력을 자기가 소유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지내다 보면 주위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는 거짓 증인들이 있죠. 이 초대 교회 시대에서부터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의 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활동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고 또 그들의 계략에 현혹되거나 위축되거나 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입니다. 즉 인간 사회의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분쟁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국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진이 있고 기근도 있으니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나 에스겔에서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종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오기 전에 이런 여러 재난이 징조로 찾아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는 이 사내들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 실력 행사 기관으로 범법자의 사형을 논할 수 있을 만큼 세력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로마 총독에게 사형 집행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 총독에게 그들이 논의한 후에 데려갔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 사내들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협과 정치적 폭행을 늘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회당은 이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로 종교적 행사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준사법 기관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고수하는 회당의 판결에 따라 기독교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 유대인들에 의해 이 종교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이 오는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종말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끌려가서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할지 그 상황에서, 그 고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할지 근심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신중하게 준비하며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 미리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미리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무책임하게 게으르게 있어도 좋다,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는, 즉 가정 파탄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복음,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온 것이지만 이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자들과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충돌하게 되고 대립과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의해서 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인해 모든 민족과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끝에서 시련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고 잘 참으면서 주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끝에서는 영생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난무하고 있고 세상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는 참 어지러운 이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위의 모습들, 이런 일들을 보고 또 들을 때마다 염려가 되기도 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종말의 징조들은 결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과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 이런 어려움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소망으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위에는 분쟁과 충돌과 대립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염려와 두려움이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외치며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견디며 살다가 주님 허락하시는 영생의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